교회 이력에 의하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순절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은 체포가 되셔서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모진 신문을 다 받으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채찍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오전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무렵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연결시켜 주신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후 3시 무렵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규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극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임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오늘 본문 33절에 골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골고다를 갈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 갈보리입니다. 본문 33절의 골고다를 해골의 곧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왜 골고다를 해골의 곧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골고다는 사형장입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었던 곳, 해골이 질비한 곳,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멀리에서 골고다를 바라보면 곧 사람의 해골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해골의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전설인데요. 유대인들은 첫사람 아담이 골고다 거기에서 죽고 묻혔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가지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 세 가지 반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본문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 40절을 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본문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본문 42절 43절을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겁니다.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만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십자가 없는 예수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뭘까요?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살려고만 해요. 육신적으로 살려고만 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도중에 최소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물으신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주님은 깊이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일명 십자가의 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던 길 한 800m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성지 순례를 하면 반드시 그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슬픔의 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아 크루시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예수님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요. 본문 45절에 보시면 제6시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낮 12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돼요. 오후 3시 무렵 그때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절규하시는 겁니다. 본문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한 그 어둠은 물론 물리적인 어둠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절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절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시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 심판, 죽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짐승 제물을 갖다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의 생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절규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운명하실 때 즉시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십니다. 본문 51절을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겁니다. 여기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죄인된 인간이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쳐 있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심판이고 저주고 진노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 본인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성소 앞을 가로막는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휘장을 확 여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것은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휘장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약궤의 위를 구약율법에 의하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의 보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휘장으로 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친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휘장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시은소에서 시은좌에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셨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언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는 고난주간,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단지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버림받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을 여시고 이제는 시온소에서, 시온좌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내 앞에 나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